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월요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인도받게 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7장입니다. 역대상 7장. 네, 역대상 7장. 우리 23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에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른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뮤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아멘. 사실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이렇게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 이제 내용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지파들 중에서 또 이제 사실 7장에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들은요, 이제 여러 이제 지파들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베냐민, 납달리,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이 6개 이제 지파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갈의 아들들 해갖고 1절부터 5절이 좀 나와 있고 그래서 8만 7천 명 이사갈 종족의 용사들이 이렇게 많았었다. 예,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여기 안에 어떤 뭐 일들이 있었고 어떤 처자들이 많았고 뭐 이렇게 뭐 내용들이 좀 있고요. 또 안에 또 몇 명이 어떻게 있었고 숫자들을 이렇게 세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베냐민도 좀 이제 다음 8장에 또 나오니까요. 한번 다시 한번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납달리는 한 절만 간단하게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14절이 므낫세가 또 19절까지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좀 유명한 이제 사람이 이제 슬로보아스의 이제 딸들이죠. 이 딸들이 사실은 이렇게 그 재산을 이렇게 나눠받는 분깃을 나눠받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앞에 성경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서 아까 읽었던 이제 에브라임의 아들인데요.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브라임 문하세는 언제적 이제 그부터의 여기 있는 내용이 언제적부터의 내용이죠? 애굽 시대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에브라임의 족보는 이제 애굽에서 아직 나오기 전부터의 내용인데, 근데 여기서 좀 보시면은 어 이제 아들이 에브라임의 아들이 이제 스델라, 그의 아들은 이제 베레시오,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이제 엘라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러면서 그의 아들은 사바시고 그의 아들은 스텔라이며 또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에셀과 엘르앗이라고 하는 그 후대는요, 제 가드 원주민에게 죽음을 당했대요. 뭔 이제 그 짐승을 빼앗고자 하다가 이제 죽임을 당했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이제 정확한 내용들은 뭐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사실 어, 이제 나중에 다시 자녀를 낳았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의 이름을 이제 브리아라고 이제 이름을 합니다. 브리아라고 이름을 하는데 그 브리아라고 하는 이름 뜻이 고통 중에 뭐 불행 뭐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하죠. 불행 중에 낳은 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후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보니까 그 후손 중에 나왔던 사람이 우리가 눈이 나오죠. 예. 그 눈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분명히 일어났잖아요. 맞죠? 근데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또 다른 응답도 준비해 놓고 있고 위로도 준비해 놓고 하는 계획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봤었을 때 지금 이 문제가 문제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또 그걸 또 어떻게 바꾸실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하고 제가 나쁜 부분만 보지 말고 그것이 이제 복음적으로 넘어서지면 갱신이 되어지면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복음적으로 뭐든지 봐야 된다. 근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좀 갱신하고 치유받아야 될 많은 영역들에 있어서 정말 복음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받지 않으면 안 넘어서지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려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감안하시고 이렇게 인도받으셔야 될 이렇게 부분들이 많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제 28절까지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에브라임 이제 족속에 대해서 영토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세 지파에 대해서 쭉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쭉 이렇게 뒤에 밑에 부분 보니까 그 용사들이 또 방백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다라고 하고 이름들이 다 소개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출전한 만한 그 숫자가 이제 2만 6천 명이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군사들 얼마 있었다, 어떻게 이들이 세력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되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키는 오늘 이제 역대상 7장에서의 핵심은 바로 이제 어떤 재앙을 당한 것 같고 문제를 당한 것 같잖아요. 맞죠? 자녀들이 다 죽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그런 문제가 온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브리아라는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준비해 놨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이렇게 준비해 놨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재앙 같아 보이는 것 뒤에 또 하나님 계획을 어떻게 숨겨놨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문제가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실지 모릅니다. 그 이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이제 사실은 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좀 약간 영적으로는 되게 성장이 안 되고 막 이런데 그 자녀를 보니까 자녀가 오히려 복음을 좀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느꼈을 때는 그래,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그래서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요. 걸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은 항상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항상 누리고 가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결국에는 주인 항상 고백하는 기도의 망때 주인 고백 기도를 드려라. 이제 제가 이렇게 그러면서 진짜가 돼야 된다. 이제 서론에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가 되는 방법 중에 제일 빠른 방법은 뭡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진짜가 되려면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이지만 그럼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키가 있는데 키워드 세 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일곱 달란트에서도 나오는 게 결국엔 뭡니까? 많은 책들 읽고 많은 걸 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결론은 말씀에서 내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올바르게 편집한다, 올바르게 바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발견 못하면 불신자랑 똑같아요. 불신자보다 어떻게 보면 못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래도요, 그 불신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어, 좀 그래요. 이렇게 원래 불신자, 하나님 안 믿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흐름과 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흐름과 방식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뭐 사단이 이제 개입해서 막 영향을 주던 그런 이제 것들 아니었습니까? 막 거기 막 끌려서 가고, 막 이상하게 막 흘러서 가고 막 이렇게 가는 그래서 이제 사단의 이제 개입들이 있고 사단이 도와줘요 그 신자들 근데 신자들은 안 그렇거든요 신자는요 오히려 방해하거든요 여러분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 누리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 인도를 안 받고 자꾸 사단과 친해지면 하나님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면 너 거기 있지 말라고 하나님 사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경고를 주시거나 문제를 주세요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을 속여서 넘어뜨리려 하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도 안 받으면 경고를 하지.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어려워질 때도 많아요. 근데 이게 그런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바꿔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작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 많은 위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몰라서 다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어떤 걸로도 해결 안 돼요. 세상과 사단은 어떤 걸로도 해결 안 됩니다. 세상 뒤에 있는 사단이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어, 이 세상 풍조, 문화를 따라가도록 계속 속입니다. 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 누리면요. 매일매일 우리는 복음 안 누리면, 그리스도 안 누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없고 인도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다 이루신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마귀의 머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죄를 십자가 피로 용서하시기로 약속됐던 그 능력이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138의 축복이 우리에게 딱 적용이 되는 거죠. 사실 이거를 누리는 게 사실은요. 예배와 기도잖아요. 어, 안식일에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린 주일이고 사실은 안식일, 주일 뭐 이런 것들이 뭐 예배드리는 날이지고 하나님 섬기는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입니까? 정말 주일부터 시작해갖고 매일매일이 사실 주님의 날이잖아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날이에요. 예배와 기도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와 기도 속에 모든 걸 하시면 돼요. 제일 빠른 방법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시냐. 오직 한다는 얘기는 주인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오직이란 말은 이걸 봤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에 내가 절대 마귀도 죄도 하나님 떠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성령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루어 나가신다. 이거 알고 예배와 기도 속에 오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문성도 미래도 응답도 열어주세요. 요셉이 사실 그거 깨달았는데 다윗이 그거 깨달았는데 하나님이요. 노예생활 감옥생활 속에서 유일한 거 발견하고 재창조해버리시죠. 도망자가 됐는데 도망 다니면서 왕이 될 준비를 하고 도망 다니면서 600명 신하가 생기고 도망 다니면서 재창조 준비 다 하거든요. 유일성 재창조가 됩니다. 오직 복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되셔야 돼요. 진실하게 강구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서 이제 갱신한다는 거예요. 편집한다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설계는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찾아나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해 나가면서 뭘 해야 될지 찾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실천하고 있으면 재창조 일어납니다. 재창조는 뭡니까?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아야 갈라디아서 사실 오늘 이제 7월 학원 모금화 때 나왔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아,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핵심은 뭐냐면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예, 그게 CVDF입니다. 사실은 CVDF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평생의 것이 아까 얘기했던 정말로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절대 주권과 계획을 믿으면 미리 나에게 뭘 하신 거예요? 아, 미리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미리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24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딱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걸 각인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많은 그 사명과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사건과 일들과 문제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걸 보고 누리게 하셨구나. 왜 앞으로 정복하고 성취시켜 나갈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여정 속에서의 목표가 있어요. 절대적인. 그러니까 그거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누리면서 계속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 인도받는 겁니다. 아까 오직 여기서 재창조도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은 너무 기존에 틀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틀린 사상, 틀린 생각, 틀린 기준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그리고 먼저 할 게 뭔지를 몰라요. 복이 진짜 복이 뭔지를 몰라요. 먼저 구할 것이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교제하는 게 뭔지 실천을 왜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리스도 왜 고백해야 되는지 오직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를요. 오직에 138 누릴 수 있는 파수꾼으로 이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개인화되는 게 전부 다입니다. 내가 개인화되면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누릴 수 있는 사람 만들어 나갑니다. 제자를 태우는 거죠. 이게 플래톤 파스망대 안테나라는 이렇게 망대라는 축복인데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누리면 복음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 플랫폼이 됩니다. 그리고 빛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파수대가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소통될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여러분이 일어났던 모든 것이 뭐가 되냐면요. CVDIP가 된다. 예. 뭐예요?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과 평생의 사역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문 닫는 세계교회 살려야 되고 많은 현장을 살려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복음과 종교가 달라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복음 하나님 주신 건데 종교는 인간이 자꾸 하나님 찾아가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꾸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 우리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주신 것이고 찾아오신 거예요. 자꾸 종교는 내가 찾아가려고 하고 자꾸 자기가 열심히 그래서 종교는 열심히 행위를 노력하지만 복음은 뭡니까? 은혜를 강조하죠. 은혜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완전 시작이 틀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른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사실은 저는요. 율법으로 완전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저는 확실히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야지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좋냐? 이 율법을 잘 알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율법의 목적은 성결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꼭 지켜야 될 거는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근데 너무나 그 전통과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게 사실은 그들의 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진 생각, 전통, 제도 사실 이런 것들이 자꾸 복음을 막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복음을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다른 복음 전하지 말래요. 그게 1장, 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정말로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자꾸 나를 내려놓는 작업 되게 많이 돼요. 특히 가라디아 3장에 딱 가보면요. 복음과 율법의 싸움. 그래서 사실은 율법이 뭐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이제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행함, 노력. 이거 결국에는 사실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행함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또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인도받는 거예요. 사실 모든 문제가 사실 끝냈다. 예. 근데 끝났는데 왜 나는 문제가 남아있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 문제가 남아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네가 옛날에는 사단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너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 묶여 살지 말고 자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가라디아 5장에서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사탄의 열매, 이 하나님 나라 반대되는 열매 맺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기쁨, 희락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평안을 누리는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성령인도 받으려고 애쓰고 이러면 이런 응답이 옵니다. 또 사람에 대한 열매, 오래 참고 또 자비하고 사람들 품어주고 양선 선한 일을 해주는 다른 사람을 품고 좀 기다려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열매 어떤 열매입니까? 온유와 충성과 절제.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거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충성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고 싶은 것도 멈출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응답만 받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6장에서 무엇인지 심는 대로 거둔대요. 하나님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은 대로 열매가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것을 심으면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여러분 뭘 심겠습니까?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과 기도 이걸 가지고 계속 포럼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래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냐면 이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올바르게 말씀 붙잡고 의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들을 이루려고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 딱 시간 지나면요. 하나님 다 바꿔줘 버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진짜 복음 가지고 포럼하면서 영적인 거 누리시면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다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바꾸는 CVDIP. 사실은 여러분 인생에 많은 일어나는 것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전부 다예요. 이걸 알면 모든 것이 여정이 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여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평생 나를 통해 하나님 뭘 하려고 하시는 건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그 안에서 갱신하고 인도받고 치유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을 찾으시면 진짜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면 그 안에서 다 살아납니다.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매일매일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늘 거하게 없어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